어떤 일이 진보가 나가지 않은 채 계속 반복되면 쳇바퀴 돈다, 그런 말 하죠. 쳇바퀴는 사람이 도는 게 아니고 다람쥐가 도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람쥐를 잡아서 실제로 쳇바퀴 속에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먹고 나면 열심히 저 틀 안에서 뛰어댑니다. 착각하죠. 지금은 한 10km쯤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아무리 달려도 그 쳇바퀴 속에서만 돌지 진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쳇바퀴를 도는 것은 다람쥐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쳇바퀴를 돌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번영이 오고 평화가 오면, 삶이 평안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망가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기 시작하고 죄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한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기근, 전쟁 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그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면 또 평안해지고 번영이 옵니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 또다시 죄를 짓고, 죄 지으면 매 맞고, 매 맞으면 용서 빌고, 용서 빌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또 평화하고.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해야 우리 얘기까지 오게 될까요? 구약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역사가 이렇게 쳇바퀴를 돌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맴돌이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순환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생애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쳇바퀴를 도는 것은 다람쥐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결심합니다. 연중에 해 풀어집니다. 연말에 후회합니다. 결심하고 풀어지고 후회하고, 결심하고 풀어지고 후회하고.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우리 인생이 끝날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쳇바퀴에서 우리는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 연조가 30년이나 된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1년짜리 신앙 경험을 30번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 멋지고 풍성한 인격과 믿음과 삶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인격적인 면에서나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나 삶의 자세에 있어서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 방식에 있어서 발전과 진보가 지속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프로제리아란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제리아는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치료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8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부터 시작된 이 노화, 급속한 노화가 이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빠져나가고 머리털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모는 80대 노인이지만 이 아이들의 실제 연령은 8살이 되지 않습니다. 슬픈 병이죠.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 7살짜리가 70세의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 맛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여러분 집안에 있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래요.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아픔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연골발육부진외소증이란 병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쉬운 시쳇말로 난장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6명의 소녀들은 인도의 소녀들입니다. 6명 중에 특별히 작은 아이는 아가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의 여학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라지를 못합니다. 저 사진에 특별히 맨 앞에 서 있는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한 번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절대로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 중에 저런 아이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 아이들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공부 좀 잘해다오, 좋은 대학 가게 해다오, 그런 뜻 아닐 것입니다. 이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제발 잘하다오. 저것은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전부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잘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잘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큰 축복을 낭비하는 범죄입니다. 남에게 끼쳐져야 할 축복을 회방하고 차단하는 죄입니다. 우리로부터 축복을 공급받아야 할 세상에 큰 실망을 끼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호소는 돌아와라. 이제 헤매지 말고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문 걸지 못하시고 주무시는, 문 걸어 닫지 못하고 자는 것도 자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눈물겹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눈물겨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제발 좀 자라다오. 제발 좀 자라다오. 어떻게 해야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은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쯤에 히브리서란 책이 있고 11절에서 6장 2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주님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독자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폭풍처럼 이들에게 밀어닥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의 결과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도 이들의 1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라지 못함의 문제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말했습니다. 계란은 깨어나거나 자라가거나, 깨어나거나 썩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다. 계란은 가만 놔두면 자라가거나 아니면 깨어나거나 썩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자라가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명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는 일. 매일매일이란 말은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진행형을 말하고, 주님 닮아란 말은 우리의 목표를 말하고, 자라가리라, 그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실천적인 세 가지 원리, 바꾸십시오. 바꾸셔야. 첫째는 목표를 바꿔야 하고, 두 번째는 양식을 바꿔야 하고, 음식을 바꿔야 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운동을 바꿔야, 연습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목표를 바꿔라. 제가 이번 연구월에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에 가봤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 짐바브웨 빅토리아 호텔 옆에 있는 호텔에서 3일 머물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짐을 들어주겠다고 나온 호텔의 안내원, 쉬운 말로 호텔보이가 제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외소인이었습니다. 저는 번쩍 들으면 끝나버릴 그 조그만 가방이 너무 그에게는 커서 그 가방을 들러매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비쩍거리며 걷는 그 모습을 볼 때 도와줘야 되는 건가? 맡기지 말아야 하는 건가? 안 도와주자니 그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고, 도와주자니 그 사람을 모멸하는 것 같고,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제게 인사합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마음에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거인이다. 나 진짜 키가 너무 크다 이거. 제가 큰 사람입니까? 제가 비교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제가 키가 크다고 만족해야 할 비교 대상이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친척 아무개 1년이면은 부활주일이라고 크리스마스 2번 나오는 그런 날라리 나이롱 신자에 비하면 난 진짜 너무 거인이지. 영적 거인이지. 주일날마다 내가 빠지는 거 봐라. 또 교회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합니다. 아유, 그 사람 지지리도 믿음 안 자라.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나. 나는 그래도 콰이어 타임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그 사람에 비하면 난 진짜 이게 너무 잘 믿는 거 아니야? 난 이게 광신도 되는 거 아닌가?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 구원받았으면 되지 왜 그렇게 양 목사는 우리를 더 키우려고 애를 쓰는가? 나 구원받고 죽을 때 천당 가면 됐지 왜 나를 자꾸 2022 받아라 2023 받아라 한눈에 보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 내가 뭐 학교 입학했는가? 왜 이러지? 제가 되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기야 거기요 아버지 어머니 책 글 읽을 수 있으면 족하지 왜 학교 보냅니까? 가기 싫다는 거. 가나다라 깨우치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나다라는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더 많은 세상을 그가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아이는 가나다라 배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줄 알면서 왜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된 그것을 종착역으로 여기냐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역입니다. 출발역에서 출발만 했지 30년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다면 우린 정말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교육은 가는 데까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는 수준 낮은 삶을 유지하기를 고집하는지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답답해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인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못자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찬송가는 아니지만 진리의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노래 진짜 진리예요. 소는 절대로 개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봐도 소련에 가봐도 중국에 가봐도 소는 소처럼 자라지 개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처럼 바뀝니다. 강아지는 개처럼, 망아지는 말처럼, 송아지는 소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자라야죠. 하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다라고 보여주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목표 삼아야 할 성장의 목표점은 못 자라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나 신학적으로 성화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옷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 위에 어떤 옷본을 놓느냐에 따라 그 천은 바지가 될 수도 있고 원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격 위에 올려놓고 재단해야 할 우리의 정본 옷본이 뭐냐? 못 자란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본을 뜨고 자라가야 할 그 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어려울 결정을 한 시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슬플 때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음식. 저도 이 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제 사무실에 뚫린 창으로 제가 뭐 하나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제가 이 잣병을 쭉쭉 빨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셨다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충격받을 일인가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음식인데. 이거는 저를 향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 젖이 됐든 소젖이 됐든 모든 젖은 그 어머니의 생체 속에서 소화된 음식입니다. 아직 왕성한 소화 능력이 없는 거친 음식을 흡수할 능력이 안 되는 장을 가진 신생아들에게만 먹이는 것이 젖입니다. 소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젖을 끊는 순간부터 젖병을 던지고 이 숟가락을 잡는 순간부터 제 입으로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성장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잘하지 못한 증거로 뭘 말하고 있냐 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구나. 지금쯤 스테이크를 썰어야 할 나이에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걸 보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젖을 먹고 사는가, 제숟갈질을 하고 사는가. 목사님의 설교는 천하 없는 설교가 돼도 다 목사라는 생체 속에서 소화된 음식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천하 없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생각을 틔워주고 스파크 트려듯이 깨달음을 줄지언정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은 여러분 손으로 직접 성경을 펴고 마치 숟갈질 하듯이 본문을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 발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여러분 숟가락질 배울 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잊어버린 기억을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친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입 사이즈에 들어갈 조그만 숟갈을 사다 드렸을 때에 음식을 퍼서 분명히 결심을 하고 입으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적중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의 상당한 수분은 다 퍼져나가고 어쩌다 하나가 운 좋게 입으로 들어오죠. 첫 번째 시간. 그러나 자꾸 계속하다 보면, 자꾸 숟갈질을 계속하다 보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건 점점 줄어들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젓가락으로도 밥 한 톨까지 씹어먹는 그런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의존해서 커간 교회는 그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콰이어 타임 책,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책 밑에서 팔아요. 그 책 한 권 파는 것마다 제가 소기비 받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저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거다. 그냥 그거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숟갈질을 시작하는 일에 그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제 눈으로 보고 고민하고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애쓰고 씹어도 입맛이 하나도 안 나오는 맛없는 음식을 붙들고 이틀 3일 씹어대고 이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 아가에게 10년이 지난 오늘도 젖 먹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모든 엄마의 소원은 애가 빨리 젖을 떼고 숟가락을 잡기를 원하는 게 모든 엄마의 공통적인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연습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을 바꿔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의 증거가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첫째 증거는 음식입니다. 딱딱한 음식도 잘 먹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성경에 줄 긋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의 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엔 다 줄을 거.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라, 그런 말은 줄 안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은 재미없어. 네.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그건 재미있어. 소화되기 쉬운 음식만 먹어대면 이가 다 퇴화돼 버려요. 이는 자꾸 단단한 음식을 물어뜯고 씹고 갈아야만 이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식이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 연단받아. 그 연단받는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 연단받는다는 말은 김나조인데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짐나지엄,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 선수들이 나가서 본 경기 출전하기 전에 얼마나 피 흘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던져야 하는지, 이러한 연습을 김나조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치실 수 있는 분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나도. 굉장하네요. 우리 중에 절반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인데 어째서 사이트를 한번 못하죠? 어째서 여기 와서 한 번도 이거 못하죠? 저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바이엘도 안 들어갔어요. 힘들어서. 세준이도 안 했어요. 어려워서. 쇼팽은 더 안 했죠? 엄청나서. 그래서 제 실력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입니다. 피아노가 여러분 집에 있는지 40년이 지나도 피아노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뚜껑을 열고 손가락에 피가 맞히도록 두들게 돼야 우리 사모님처럼 반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수영 강습을 수영 이론을 40년 동안 들으면 여러분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끊어놓고 저병을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줘요. 예쁜 아가씨들은 손까지 다 만져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 이 아저씨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집에 와서 유튜브에서 저병에 관한 외국 강사들의 강의를 다 다운로드 받아놓고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게 제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300번을 봐도 안 돼요. 저병은 어디서 배우는 거냐? 물속에 기어들어가서 물을 먹어도 되고 남들이 소변 본 그 음식 먹고 눈병 걸리 각오하고 때론 빠져 죽을 결심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주부들을 위한 음식 방송이 많대요. 그 음식 전문가들이 와서 음식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거 3년 동안 보면 전부 음식 전문가 될까요?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해 보아야만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밖에 느낌이 안 와요. 명령형이구나. 근데 헬라어는 저것이 능동형, 현재형, 능동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벨을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도 한 번 하고 1년 후에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매일매일 쉬지 말고 중단됨이 없이 바벨을 들어야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나오는 것처럼 능동형 현재 동사라는 것입니다. 현재형 능동태 동사입니다. 우리가 비료에 3요소가 있죠. 그거 있는 거 알잖아요. 질소, 인산, 칼리. 이 세 가지 중에 한 요소가 빠지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5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예배, 교제, 증거, 섬김. 이렇게 이 성장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 것이 돼? 날마다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진행형, 계속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처음에 아주 신생할 때에는 이 목구멍에서 다 자기 침으로 엄마의 침으로 다 삭혀서 먹여주지만 조금 컸을 때부터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놔줍니다. 이 새끼가 안 뜯어먹으면 굶어 죽게. 그래서 뜯어먹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솜털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채 날개짓 설 수 있으면 바깥으로 쳐내서 떨어지면 밑에 내려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받아서 다시 올라오고 담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조금만 요놈이 크면 죽지 않을 정도만 크면 솜털을 다 흐트러뜨려서 아주 날카롭고 따가운 그 거친 둥지 위에 자게 만듭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연단을 통해 새끼 독수리는 모든 새의 왕인 독수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공익근무 요원처럼 받고 싸움은 해병대처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한 채 전교 수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연습을 바꿔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장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은 첼로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인입니다. 이 카잘스 씨는 97세에 죽습니다.
오래 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95세가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도 하루에 매일 5시간씩 첼로를 연습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리사이트를 할 것도 아니고 정말 떨리는 손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날 순간이 머지않은 노인이 왜 저렇게 연습에 몰두하는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습을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이나 휘지게 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나는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성장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장 기록이 갱신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바꾸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식을 바꾸십시오. 목사에 소화된 아주 쉽게 퍼먹을 수 있는 젖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맴돌이에 끝납니다. 세 번째, 운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열심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연습해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성장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이것이 오늘 성찬식의 컨셉입니다.